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덕을 사랑하여 죄악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덕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주 아들이 장마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이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복 때문에 또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자, 아주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보다는 땅의 복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복은 아직 보이지 아니하고 땅의 복만 이제 보이고, 또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또 이웃을 바라볼 때도 주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라는 그런 부러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참 땅의 복만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실은 땅의 복이든지 하늘의 복이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복이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참, 이게 얼마나 이 시가 아름다운 시를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럼 어떤 복이냐?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참, 그 주의 집 하게 되면 이제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당연한 말씀이죠. 성전에 있는 자와 다른 곳에 있는 자의 삶의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성전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신약 성경 와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고대 가야만이 성전이었는데, 신약 성전에는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우리 각자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죠? 찬송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입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탄식 소리가 아니라 찬송이 나와요.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탄식한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휘황찬란합니다. 황홀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있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함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이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리며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복을 복이라고 쫓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뭐 느끼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 탄식이 나오는 거죠.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얘기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요. 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콧숨에 힘을 주어야만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수 있지만 그 힘을 걷어가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아글탁을 번다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줘야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저녁에 기분 좋게 누웠다가 아침에 시신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통계 내면.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힘.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새로운 하루의 삶의 힘,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고달픈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힘을 모르게 되면 새벽 나오는 것이 고달프다,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돼.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달픕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 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봤더니 나 고난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눈물의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만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넉넉히 통행할 수 있다. 이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시며 비록 눈물의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을 통행해야만이 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더니 눈물의 골짜기 아니라 샘물의 골짜기가 되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강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한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 이사야 44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잠언 4장 18절에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불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면 이 땅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눈물이 아니고 탄식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들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힘을 얻고 살아가며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 있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는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뭘 의지하고 사느냐? 자식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땅에서 무서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울 게 없어. 가난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질병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생명도 영원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에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받들고 살아가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지 못했으니 용서하세요. 꼭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은 진정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을 통해 가지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되고 주께 힘을 얻고 주를 의지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